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못다한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보다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좀 더 잘해줄 걸,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상냥하게, 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아쉬움 있으시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가지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잘 웃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웃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실력이 있고, 네 번째는 이 배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할 말은 해도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는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여덟 번째는 타인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 열 번째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내용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 미워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사연에 소개된 어떤 내용인데, 어느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주관하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게 질문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저는 없습니다. 보니까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든 거예요. 신부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무 대견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라고 박수 한번 쳐주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젊었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지금은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서 나는 이 사람이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분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셨어요? 네? 네. 속으로만 답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이유를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가요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100이란 사랑을 줬을 때 저 사람도 나한테 100 그 이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나는 100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50만을 사랑을 받는다.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왜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상대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하시는 우리 두 분 잘 들으시오. give and take.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개선법은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아간다. 그건 끝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산법은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요즘 참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기계화가 됐죠. 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중 평택 지역에 있을 때, 여러분, 평택에 그 반도체 회사가 크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건물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이 기계가 대치된다는, 로봇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요,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지역에서는요, 무인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없어요. 그냥 앱으로 자기 이렇게 예약을 하면요, 이 차가 그냥 지가 알아서 사람이 있는 대로 와요. 그럼 타면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2023년 겨울서부터 심야 자율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앉아 있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요, 그냥 다 운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식당에 가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빙하는 로봇가 옵니다. 음식 시키면요, 로봇가 찌 와가지고 띠로리로리로리로 그래가지고 음식이,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요, 사람이 안 갖다 주고요, 로봇이 갖다 줍니다. 지금 쇼핑몰에 매대 직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점점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삶은요, 치열해지고 또 점점 개인화가 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유망한 직종이요, 그 심리 상담, 그리고 또 사회복지,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사나 복지사는 이제 전문적인 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이런 전문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파서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찾고 상담자를 찾았을 때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그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 내담자는요,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힘을 얻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이 주는 그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도 구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삶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3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 때 너는 의롭다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리라. 근데 요 존재가 바로 그 앞에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가 땅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참소하는 것, 여기 참소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카테고르라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로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사탄은 자꾸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 맞아? 네가 권사야? 안수야? 안수 집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비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감사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그 죄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요, 이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탄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용하느냐 하면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박해를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위험이나 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는요, 그래도 이겨내려고 막 이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다시 듣고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이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목사는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요, 좋은 것보다 걱정이 앞서요. 저분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면 걱정이 돼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하죠. 아니, 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뭐 알람을 잘못 맞춰가지고 깜빡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덜컹 겁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이 불평이요,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똑같네. 이 결국 하나님을, 교회를 등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역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요,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겪게 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종을 양자로 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안 주니까 내가 이 양자를 통해서 내 후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말 그대로 특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 건져주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순간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든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시를 봐야 돼요. 여러분,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를 버린 자식같이 내버려 둡니까? 여기에서 원망으로 갈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래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순간 다윗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했습니다. 뭐를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불평할 수 있는 순간, 그 원망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우리는 우리를 속입니다. 삶은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능력해지고 나를 버린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자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시련이 자기만 당하는 그 시련이 아니라 그 조상들도 이미 비슷한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겪는 그 고난, 이미 다른 신앙인들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선조의 신앙을 기억하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변호사예요. 오늘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 맞아? 네가 하나님 백성 맞아? 그때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 스코틀랜드에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휴 케네디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둘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이제 뭐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로마서 8장을 좀 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8장 말씀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그 말씀 위에 자기 손가락을 좀 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물었더니 내 손가락이 그 말씀 위에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과 아침상을 들었지. 오늘 밤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저녁을 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아버지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잊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 권세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